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요백에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39장 26절로부터 40장 2절까지는 하나님의 첫 번째 연설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맹금류에 속하는 매와 독수리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마무리한 후에 40장 1, 2절에서 욥에게 반응을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39장 26절로 40장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26절부터 30절까지는 그 매에 대해서 또 독수리에 대해서 맹금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6절에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펴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그래서 오늘 주시는 26절에 의하면 매는 날개를 펴고 남쪽으로 향해 하는데 이것이 욥의 지혜에 의한 것이냐고 질문합니다. 창조적 움직임은 인간의 통제나 인간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짜 넣으신 그런 질서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6절의 질문이 되고 있고, 또 이어서 27절에서는 이제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래서 독수리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지 욥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높은 하늘에서 사는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피조물임을 강조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7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28절에서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그래서 또 28절에서는 독수리가 절벽에 집을 짓거나 또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에 사는 그런 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지 욥이 그를 명령해서 욥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낭떠러지나 뾰족한 바위 끝에 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래서 29절에서는 그가 그렇게 높은 곳에 사는 이유는 그가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수리가 그렇게 멀리 보는 것, 이런 어떤 시력을 가지고 있고 또 사냥의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설계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정밀성과 생태적 조화를 나타내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히 27, 8, 9절에서 독수리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거나 낭떠러지나 뾰족한 바위 험준한 데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먹이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시력도 주셨고 또 멀리 볼 수 있게끔 하고 사냥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30절에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독수리 새끼조차도 시체를 빨아먹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통한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런 독수리 역시도 창조 세계의 잔혹
부정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설계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처럼 독수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성과 그들에게 여러 가지 특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레위기서에 있는 11장에 있는 부정한 동물에 관한 이야기, 특히 독수리가 사체의 피를 빨아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정하게 여기는 건 다 인간적 관점이지 하나님은 다 그렇게끔 그 설계하고 그렇게 독수리를 만들었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부정하게 여겨지고 인간에게는 잔혹하게 여겨지는 모습도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면서 이제 40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이르시되 2절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오늘 주시는 2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뭐라 하는 트집 잡는 자, 하나님과 다투는 자, 즉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갖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 다투고 트집 잡는 자라고 하는 좋지 않은 그런 명칭을 붙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적으로 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던 욥이 질문을 하나님이 질문하고 욥은 질문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불평의 의미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욥은 지금까지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고치셔야 함을 생각하였던 그 생각을 변경해야 하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과 트집 잡거나 다투는 자,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지는 것이면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수긍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하고 스트로글 하고 다투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인식 구조 속에 뿌겨 넣으려고 하는 것, 그들이 트집 잡는 자고 다투는 자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보고도 여전히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의 해답을 주지는 않지만 욥을 우주의 구조 속에서 자신의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6절로 40장 2절에서 특별히 맹금류인 매와 독수리를 예로 들기는 했지만 창조의 다양한 생명에 대한 주권적 섭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맹금류의 본능, 서식, 사냥, 행위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통제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는 때때로 인간의 도덕적 기준을 기준을 넘는 이야기들이 있다. 독수리가 피를 마시고 시체를 뜯는 광경조차 창조의 필수적 일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는 선악의 개념을 초월한 복합적이고 정교한 구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지금의 자신의 어떤 입장, 위치를 회복하기 위한 전환의 기회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트집 잡는 자, 전능자와 다투는 자, 대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탓하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트집 잡는 자, 다투는 자, 하나님 탓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욥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임을 깨닫고, 그리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한 동물이라 해서 그것을 다 일시에 몰살시킬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나약하고 그리고 제한적인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섭리와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인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수긍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